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 사건, 안식일 치료 사건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1a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을 예수께 아뢰어 이제 천지의 기상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긴급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BC 4년에 이제 순수하게 1차 호적 조사를 했는데 10년 후에 AD 6년 2차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2차 호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가 저항을 시작해서 유다에 의한 폭동으로 이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에 진압되면서 유대인들의 특히 갈릴리 사람들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AD 26년에 이제 유대의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 오고 2, 3년 후에 지난 시점에 이제 반로마적인 성향이 특히 강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소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빌라도는 이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갑자기 들어닥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또 사륙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바치는 일을 이런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흉측한 루머를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두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권력자에 의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그들이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해 심판받았다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결코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무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3. 너에게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뒤에 이제 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얼마 전에 일어난 뜻밖의 일어난 사고를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쳐서 죽은 18사람의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동남부에 있는 히스기야가 만든 인공 수로 저수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망대는 실로암 부근에 남아있던 옛 다윗성 일부로 감시 또는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망대가 너무 낡아서 보수공사를 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너져 버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은 것입니다. 이런 사고나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18명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채무자,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채무자와 죄인들이 예루살렘 시민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팔명처럼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그 이태원 사고나 이번 여름 청주 오송 지하차도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더 악해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자의 칼에 찔려 죽었거나 이런 우연한 재난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특별한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은 게 결코 아니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더 지어서 심각한 재난에 빠진 것이 아니고 즉 예수님은 이런 사건이 죄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재난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지금처럼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찔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경고받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자들 속에도 회개하고 의롭게 한 성도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한 성도는 육체적인 생명은 끝났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극의 근원에는 제약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고 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인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이웃이 보이고 섬길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회개한 자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가끔은 그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도 좋고 무화과 나무도 좋은 결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3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제 9년을 보통 기다리는 건데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지나도록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코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율법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렸고 이방인들을 괴취급했고 율법 냄새도 못 맡게 독점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역할을 유대인들이 전혀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특별한 뜻을 두고 심었는데 정작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열매를 얻었을 것인데 믿고 맡겼더니 땅만 버리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고 그럴듯한 나무를 찍어 베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의로우신 주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인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그 중보자 예수님의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또 인내를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님 3년을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내가 정성껏 다시 한번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베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1년만 기회를 주시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할 때 잠깐만 하나님 50명의 의인을 찾게 해 주십시오. 10명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중보자의 기도이십니다. 우리는 긍휼히 마신 주님이시지만 끝까지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시면 찍어버림을 당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참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죄악이 목에까지 차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즉시 회개하고 선을 행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즉시 돌이켜 행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0일 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귀신이 별짓을 다 하는데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속박당하고 있던 기막힌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8년 동안이나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그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분개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 회당장이 무리에게 분을 내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 분을 내는 것인데 6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유를 해야 하는데 안식일을 어기고 치유를 했다고 분개를 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1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자기 소나 양을 풀어서 물 먹이는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에게 자유케 한 일을 책망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등이 꼬부라진 여인 때문에 언약 백성의 자리를 박탈당한 그녀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회당장과 같이 낡은 가죽부대 같이 굳어져서 어느덧 자기 틀에 갇혀져서 내 중심이 되어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내 주장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죄하는 마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부터 같이 이 자신을 회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3년만 지나면 이 은혜가 없어지고 내 율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배반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제 이 여인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에 있었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를 깃들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선물이 겨자씨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경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이 볼펜으로 딱 찍으면 이거 그 점과 같은 작은 것인데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배축과 식물로 3m에서 5m까지 1, 2년에서 자라서 이제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의 모습을 갖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구원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능력은 비록 지금 처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초라해 보여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듯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은 프롬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게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애다. 그래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 아멘. 나 예수님 믿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별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참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이는 조그만한 예수님의 겨자씨를 씹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한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달걀의 유정란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보고 먹어보고 후라이를 해봐도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압니까? 암탉의 품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으면 병아리로 삐약삐약하고 튀어나오고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이 들어가면 생명의 씨앗이 싹씨 나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씨는 처음에는 유치하고 덜 떨어진 것 같고 미숙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자라나면 1, 2년이 지나면 달라져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마치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매력이 있고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기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쁜 게 구원 이후에 성장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때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하여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그 생명의 씨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치해 보이고 어려 보여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영혼에 놓고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회개치 않고 진실되게 말씀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다시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도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두 번째는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밀가루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발효시켜 밀가루 반죽 전체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장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에 영향력을 주어서 부풀게 만들어 성숙하게 만들어서 맛이 전혀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점점 완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속에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나와 가정과 학교와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겨자씨의 생명이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 온전히 섬으로 변화 성장하는 복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 예수께서 각 성의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 여정 중에 23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왠지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 같고 자신도 혹시 구원에서 배제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적다로 많다로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오히려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백성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씀은 경주하는 운동선수가 입상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작은 문, 겸손과 절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24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사실은 25절, 27절 집주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한번 구원의 문을 닫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한번 일단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밖에서 나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문이 닫혀 있어서 당황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이 집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때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허락되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었을 때, 있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26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우리가 주님과 식사도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증거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평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문을 두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도무지 아니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심지어 29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들이 복음 들고 복음을 영접한 이방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피부색이 어떠하든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최고라 생각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그날이 되면 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지만 다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면서 이를 드럭드럭 영원히 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겸손히 굳게 서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참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라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오히려 메시아를 고소하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당연히 나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고 그들은 절대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되어 천국의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할 것이라 오히려 나중되고 저들은 절대 먼저 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약자인 소경, 거지나 창기 같은 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신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여 아무런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주님께 매달리는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중된 자들이 천국에서는 먼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전혀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된 걸로 착각하지만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0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 여기서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헤롯 안디바스의 관할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 좋은 의도로 지금 빨리 이곳을 떠나도록 말을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비록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우처럼 교활한
자이다. 그리고 주님이 죽고 사는 것은 헤롯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획 속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아무리 헤롯이 나를 잡으려고 해도 지금은 주님의 때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만 제3일에는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셔서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마치고 완수할 때까지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공산당도 결코 주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2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겉으로 볼 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지만 그들은 잘나고 먼저 된 사람으로 착각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슬픈 도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기의와 교만과 거짓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AD 70년 철저히 파괴될 운명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내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들을 열심히 가꾸고 걸음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교만한 그들은 예수님을 끝끝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34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름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독수리 맹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고자 모으려 하는 것이 예수님은 연약한 병아리 같은 천국 백성들을 보호하고 모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예를 쓰셨지만 너는 끝끝내 나를 거절하는구나. 내 품을 뛰쳐나갔구나.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심판이 올 수밖에 없구나. 탄식하면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35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레미야 22장 5절처럼 이 집이 황폐해지리라. 둘째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기회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니 회개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